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 진리, 그분밖에 없습니다.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거짓 복음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쫓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야 그때 깨달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깨달으면 복이겠지만 후회밖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참된 복음인지 잘 알아야 거짓 복음,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된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거짓 목사들, 사탄은 본질인 참된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를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비본질인 그저 열심을 내게 해서 참된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헛되게 합니다.
헛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합니다. 거짓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받은 복음과 사도들, 제자들이 전한 복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거짓 목사들의 다른 복음은 십자가가 없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전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죽으라는 게 없어요. 다른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복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네가 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하는 말이, 거짓 목사들 하는 말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짓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죄예요. 틀린 말 아니죠. 율법 지키면 좋죠. 지켜야 되죠. 근데 그게 죄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됐어요. 율법을, 구약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서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무서운 죄가 됩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율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 거짓 목사들, 이 마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자리에 내 자신의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다하라고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여러분, 믿는 것과 열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은 믿음이 하게 하는 열심으로 주의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열심히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열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행동으로 나타난 내 충성, 헌신, 봉사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거짓이 너무나 진짜와 같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상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빨리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도 말씀을 꼭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14년간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끊임없이 만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바울이 14년 동안 참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게 돌아갈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끊임없이 만나는 문제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비난을 하고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공격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참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제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 참된 복음인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오해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신뢰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지도자였어요. 바나바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질 때, 개척할 때 자기의 재산을 다 헌금한 사람입니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나바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고자 할 때에도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의심했어요.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누가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처럼 바나바는 넓은 포용력과 관용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을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왔던 인물입니다. 사람입니다. 쉽지 않죠. 바울이 허물이 없었겠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겠어요? 바나바는 마음으로 다 품었던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준 사람.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디도를 억지가 아니라 일부러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는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대표적인 예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난했던 자들이 함께 간 디도를 바라보며 저 이방인도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공고를 바울이 받아들였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었다면 앞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다 받아야만 돼요. 그렇게 되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4절 끝에 다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무슨 말인가 하면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를 하나님께서 잠깐 깨닫게 해주니까 이 자유가 놀라운 자유더라고요. 예. 무슨 자유입니까?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무슨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아니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발견하게 하죠. 율법이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럼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그렇지만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죄를 지적까지는 해요.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실 때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잠깐. 그럼 뭐야? 예수 믿지 말라는 거야?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게 될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게 된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예수 믿게 아무리 해도 믿습니까?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 자는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몸의 할례를 받아요? 아니요.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복음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 복음인 거예요.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안 받았죠. 그때 하나님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구원받을 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한 다음에 지금 출애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은 할례나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민이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나중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족에 올려서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호족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거짓 복음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기 행위를 믿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내가 믿었다. 내 행위를 믿는 거기 때문에 내 행위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 받는다고 한다면 거짓 복음이에요. 물론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먼저 선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 받는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있다면, 믿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 선물을. 내 것이 아니야. 나의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하게 된 봉사, 헌신, 충성, 섬김, 헌금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세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 거니까 앞으로 받을 상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 것들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니까 듣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받은 전하고 있는 복음과 같다는 것을 9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가장 힘겨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계시를 따라 4절 말씀. 2절에 들어가 있죠. 계시를 따라 2절. 무슨 말씀일까요?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은 바울이 올라가고 싶어서
아니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한번 같이 전한 복음을 한번 토론하자 그렇게 불러서 초청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시를 따라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문제 해결을 내 감정이 이끄는데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말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지나치게 흔들리고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팔랑팔랑 하는 거예요. 귀가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쓰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죠.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받은 참된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면 사람한테 가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어떤 사람이 검증한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검증한단 말입니까? 바울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단 취급을 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결코 신앙 생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된 복음인가? 거짓 복음인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맞게 하고 있는지 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자기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실패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못 맡기고 못 내려놓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회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끝났음을 알 수가 있죠.
그동안 바울이 14년 동안 추구해오던 십자가의 복음 사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에게 닥친 문제는 오히려 바울을 더 좋은 자리로, 더 놀랍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려오던 사도 바울의 정통성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믿음이 누구의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고 열매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가 더 많이 맺힌 것 같아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아니에요. 설사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물질로도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명품을 휘둘러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명품 사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왜요? 쓰레기나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쓰레기나 배설물을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쓰레기나 배설물. 이처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믿음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의 평강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대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인생의 시련이, 고난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난, 그 시련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이 복음이 없는 심령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들을 향해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사역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도 교제 약수를 하였다는 것은 정말 이들이 사역에 있어서는 다른 길을 다 가죠. 각자 다른 사역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일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서로가 하나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임을 너희들이 알고, 쓰레기와 같은 것들임을 너희들이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쫓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나자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틀 전에 교회를 못 나갈 것 같다고 그러죠.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확 왔어요. 지금 못 나오시면 이제 진짜로 못 나오시게 된다. 돌아가신 박영선 집사님이 딱 생각이 나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 자리에 있게 해야 돼. 그러면서 모시러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이유를.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고나자 집사님 타시자마자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명 얼마나 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회개하는 삶을 살고 싶어. 1년이 남았을지 2년이 남았을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싶어. 제가 일어나서 나오지 못한 분들 정말 안타까워. 주보의 순서에 예배 이혼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요, 이 예배를 빠지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헛되지 않는 복음의 삶이 됩니다. 헛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헛되기를 원합니까?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까? 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